자, 우리 교회 수준이 이렇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을 믿어도 믿음이 뭐라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을 못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 어릴 적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 암들을 암송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핸드북 나눠드렸는데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암송하고 또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나누고 이야기하고 대화할 때 놀라운 영적인 교제를 자녀들과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어때요? 한국교회 주일학교는 주일 아침 되면 아이들 차에 태워가지고 딜리버리 해요. 부모님이 딜리버리. 자, 안녕.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아빠는 11시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려요. 전혀 다른 말씀이 선포되는데 예배가 마치고 다시 만나서 차에 타요. 그런데 만나서 또 말씀 얘기하나요? 주차장에 나오면 복잡하다고 씩씩거리고 반에 못 자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형식, 주일학교의 형식.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이요 믿음의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유아 유치부 애들 보내다가 엄마 아빠가 먹고 살기 팍팍해지면 함께 안 나가요. 자녀도 안 나가요. 초등부가 지나면 반이 나가요. 중등부가 되면 또 반이 나가요. 고등부가 나가고 반이 나가요. 청년부가 되면 애들이 사라져요. 그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제가 공부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 어하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를 세워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양성하는 교사와 부모와 자녀를 만드는 것이 이 어하나의 우리 주일학교의 목표 비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핸드북 한 명 한 명 나눠줬잖아요. 그리고 검사할 때도 한 명 한 명 집에서 암송하고 공부하고 와서 선생님한테 확인만 받는 거예요. 확인하려고 보니 선생님도 공부해야겠죠. 내 자녀 공부시키려고 보니 아이들도 공부시켜야겠죠. 그러다 보면 자녀와 부모와 교사가 온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과 믿음을 나와 내 자녀들과 후손들과 부모에게 일하시는 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나와 내 후손들에게 믿음의 계계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이과 외우세요. 이과 핸드폰 이과. P가 뭐예요? P가 파워는 무슨 뜻이에요? 능력을 필요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시편 147편. 우리 준이 앞으로 나와보세요. 이거는 약속이 없던 내용이에요. 시편 147편 한번 암송해주세요. 우리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시편 147편 5절 말씀. 아멘. 우리 주님이 보너스. 우리 주가 뭐가 많다고요? 위대하시며 뭐가 많다고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이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이 말씀을 우리 자자손손 계승해주고 물려줄 수 있는 우리 패스웨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나고 어성경이 이루어지기를 하는 거예요. 오랜 생활 신앙생활에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을 못 읽어보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건 진짜일 수 없겠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그분이 무엇을 즐거워하시는지를 알고 바르게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겠다.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이 말씀의 능력이 현실이 되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패수의 교회 모든 성도님을 가정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벌써 시간을 많이 써버렸네요. 오늘 본문 말씀 계속 연계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오늘 제목을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화평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미지를 떠올려요.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화평하고 성경으로 말씀하는 화평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활동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많이 배웠죠. 화평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화평. 평화, 그렇죠. 전쟁이 아닌 평화. 다툼이 아닌 화해. 싸움이 아니라 사랑.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화평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화평의 의미가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 PPT 하나만 넘겨주시면, 말씀 PPT 하나만 넘겨주시면, 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에이레네와 이 포이에오 이 두 단어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여기서 에이레네 무슨 뜻이에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화평, 번영, 하나가 된, 안식, 다시 하나가 된. 이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하나가 되는 것이 화평이에요. 둘로 나눠지고 쪼개지고 갈라지는 거, 싸우고 다투고 관계가 끊어지는 게 화평이 아니고 관계가 회복됨을 통해서 하나 되는 것이 화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도 읽어볼게요. 시작. 하다, 만들다, 창조하다, 행하다, 일으키다, 완수하다, 지키다, 실행하다, 준수하다, 실천하다, 활동하다. 한마디로 하나됨을 만들어가고 창조해가는 것. 그것이 화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의 식으로 표현하면, 이거를 요약해서 저의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가 되어 번영하고 안식을 누리는 화평을 창조하고 만들고 일으키는 모든 삶의 행위를 이 화평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 언어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 단어로 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우리 너무 많이 사용하잖아요. 샬롬, 그렇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히브리식으로 표현하면 샬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 에이렌의 평강, 화평, 이 단어는 성경 전체를 거쳐서 중요한 핵심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평강의 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 주제가 뭐냐? 이 샬롬 평강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가 바로 이 샬롬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며 의로움이시며 평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이 평강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제가 약식으로 앞에만 했죠. 요 앞에 지금 뭐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말은 함께하다, 공존하다, 더불어 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 안에 하나됨, 함께함, 더불어하는 이 성품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에 담겨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일하는 걸 너무 좋아하시고 더불어 일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샬롬의 성품에 감춰진 하나님의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누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죠. 근데 그 사람을 만드는데 남자와 여자로 둘로 만드십니다. 우리 2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2장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성품이 함께하여 더불어라는 것을 기뻐하시는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대로 만들어진 인간 역시도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형용사를 붙여서 신이 좋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과학에서도 인간을 어떤 존재라고 해요? 사회적 존재라고 해요. 혼자서는 살 수 없고 함께 더불어 살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의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으셨습니다. 인간을 공부하다 보니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만들어 주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창조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것을, 더불어 일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런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각기 다른 우리들이 모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주제,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 이것을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영유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아이나 어른이나, 그죠? 피부색이 검거나 희거나.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 우리 황인종들만 백인종도 있고 흑인종도 있고 여러 유색인종들이 모이잖아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의 복음을, 예수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죠. 남다른 감격이 있죠. 내 돈을 투자하고 내 시간을 투자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고생을 하고 아픔을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그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샬롬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평강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평강을 나누어주는, 평강을 만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화평을 지독하게 싫어하는 딱 한 놈이 있습니다. 그놈이 누굴까요? 사탄.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이웃과 가족과 하나 되어지고 세상이 하나 되어지는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놈이 딱 한 놈이 있는데 누구라고요?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에게 전권을 위임해 줍니다. 네가 이 땅에서 왕해라. 그러면서 동시에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하나 만들고 나서 이것만 먹지 마라.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진짜 왕은 나다를 기억해라. 그리고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드시고 이거 외에는 다른 걸 다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의 모든 것을 다스려라. 다 네 거다. 그렇게 선물로 주셨는데 사탄이가 아담을 찾아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꼽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씀 아주 자기가 원하는 것만 딱딱딱딱 외워가지고 딱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째로 못 외웠으니까 우리는 헷갈리게 되는 거죠. 진짜 그런가? 이 사단의 특징이 그래요. 이단의 특징이 그래요. 말씀을 살짝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꿉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정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살짝 바꿨어요. 동산 중앙의 나무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충동질하는 거예요. 왜요? 다 허락했는데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만 허락을 안 해준 거를 사탄이 이용하는 거죠. 야, 이것도 네가 가질 수 있어. 이것마저 네가 가져서 네가 하나님 돼. 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되는데 우리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똑똑하고 정확하게 암송하면 문제가 없는데 흐리멍텅하게 듣고만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바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요 앞절에 제가 생략했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기 하나님의 말씀,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아니죠. 동산 중에 있는 나무는 다 먹어라.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만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습니까? 죽을지도 몰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반드시 죽는다 선언했죠. 그 게임에 결국 하와는 넘어가고 자신이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버리고 아담에게도 주어, 인류의 대표인 아담에게도 주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머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인간을 약속하신 대로 사망에 처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사망이 왔고 고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결과 분쟁이 일어나고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화평하면 떠오르는 전쟁이 그치고 다툼이 그치고 화해가 오고 서로 사랑하고 이 관계의 출발이 언제부터인 줄 아세요? 이 창세기부터. 이 화평의 출발은 첫째로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인간이 사망에 이르게 되고 고통이 오게 되고, 그러니까 나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학대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는. 세 번째로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타인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 이후 아담은 그토록 사랑했던 하와를 탓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너 왜 이걸 먹었니? 했더니 하와가 먹으라고 했어요. 남 탓하죠. 하와는 너는 왜 먹으라고 했니? 왜 먹었니? 이러든가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먹으라고 했잖아요. 누구를 탓하고 있는 게 결국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거죠. 이 남 탓은 결국 그의 자녀 때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가인과 아벨을 제사를 드렸을 때에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과 예배는 받으셨어요. 그 화낼 일이 아닌데 자신의 잘못을 점검해야 될 일인데 또 남 탓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동생 때문에. 그리고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이 출발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는 온 인류는 어떻게 끊임없이 전쟁과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역사들을 우리는 온 인류 역사 가운데 보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서 끊임없이 대치하고, 정치는 좌와 우가 나눠서 끊임없이 자기들이 옳다고. 주님 오셔야 끝이 날 것 같아요.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복해버리고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학살하고, 보이진 않지만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투고 신자랑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끼어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출발이 어디서 됐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져 버린 이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마지막 피조물, 이 세상 자연 만물과도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 토해낸 결과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상기후와 또 지진과 태풍과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들이 지금 우리를 죽이고 있는 거죠. 자연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자연이 우리를 또 공격하고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코로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백신을 만들고 또 치료제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또 우리를 아프게 하고 또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공장을 돌리고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편리해지면 편리해질수록 환경은 나빠지고 또 그 자연은 아파하게 되는 것이죠. 또 아픔은 다시 인간에게 다시 토해내며 더 큰 아픔과 재난을 안겨주는 것이죠. 이게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하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이 지옥 같은 세상을 바꿔보려고 해도 이 지옥 같은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해답이 있다고. 그 해답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골로새서 1장 우리 20절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만물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특별히 땅에 있는 피조물, 하늘에 있는 피조물 모두를 회복시키는데 누구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또 이 화목하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 창조 때의 성품인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창조 때의 온전한 모습으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이 샬롬이 이루어질 때에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으로 잠깐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이 진통제와 같습니다. 마약과 같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기쁨, 일시적인 만족에 그치고 마는 이 땅의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을 때 우리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만족,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 땅에서 비록 수많은 대적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억울한 공격을 받으면서 시편 23편을 기록한 거예요. 내가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여호와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해볼까요? 여호와는 나 이상윤의 목자시니, 민준이는 민준이의 이름을 얘기해야죠. 여러분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 이상윤의 목자시니 나 이상윤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엉키고 또 우울하고 답답하고 슬프고 분노와 비통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고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 5장 우리 17절 한번 넘겨주세요. 고린도전 후서 5장 17절. 이 화평의 개념은 딱 우리 두 가지 사명만을 깨달으면 됩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자, 우리가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온 인류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삶이 힘들고 짜증납니까? 피곤합니까?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받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순종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은혜를, 구원을 날마다 누리며 경험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되어지면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우리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내 사업은 기울어가요. 내 사업은 망해가요. 내 직장은 잘릴 위기에 있어요. 아니 잘렸어요. 뜻하지 않게 내 몸은 아파와요. 질병이 찾아와요. 어느 날 암이래요. 그리고 우리 세상 사람들과 믿는 신자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 믿는 신자는 그 속에서도 감사하고 노래하고 찬양한다. 놀라운 역사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나를 박해하고 욕하고 비방해도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예수의 생명을 전해주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희생하고 손해보고 양보하고.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여호와 나의 창조 때에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역사를 주시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아빠가 되시고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다고 합니까? 우리의 화목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하게 된 우리 성도로 부르시는 바도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데 어떤 사명이냐? 하나님과 단절된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그 화평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평화하고 전쟁을 그치고 그 사명을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나타나는 현상이고 드러나는 현상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경험하면 그들의 삶, 나라, 민족, 국가, 단체 하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화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쟁은 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직분을 수행하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너무 우리가 행사가 많았잖아요. 일교를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또 전주제를 하면 힘들지 않을까. 제 안에 전화신방하고 우리 한 번씩 나왔던 가족들 전화신방하면서 큰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생겼어요. 우리 형제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부모 형제들과 소원이 됐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말씀과 신앙을 해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는 소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개천 예배 때 오셨던 박광식 선교사님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케냐에 계시대요. 아프리카 또 우물 파주고 또 연주회를 주로 또 순회를 다니시고 한 20일 정도 아프리카 전역을 돌면서 또 문물 파주, 구호물품 전달하고 평화 콘서트, 위로 콘서트를 열어주면서 하시고 있어요. 4월에는 전쟁 지역 우크라이나로 방문하셔서 모든 스케줄을 중단하고 들어가셔서 구호물품 전달하고 평화 콘서트 열어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케 함을 선포하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처음에는 안티 크리스천이었고 지금도 안티 카페 회원이에요. 그들의 언어를 알아야 교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된다. 그분이 안티 크리스천이었고 그리스도를 반대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저렇게 살려면 예수 없네. 그걸 증명하려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간증을 통해서 또 그분의 연주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교회에 상처받고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고 또 가족 때문에 믿는 가족 때문에 상처받았다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정중하게 사과하고 인격적으로 그들에게 나를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화평케 함으로 올 인류를 화평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해주고 증거해주고 나눠주고 저 여러분들을 주님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